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할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여러분 올해 많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사실 국가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관계로 올 한 해에는 그다지 큰 계획들을 세우지 못하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6월 3일이면 이 나라에 큰 결단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 땅에 실현할 그런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왕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대리 통치하라는 뜻으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가 힘이 없고 약할 때에는 전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지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힘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이 쌓이게 되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겸손을 가장한 교만함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고 정죄하려 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여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정의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패망을 앞두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확정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슬픈 마음으로 기록한 본문입니다. 통일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나뉘게 됩니다. 이미 확정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애가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있지만 이들은 문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7건의 연서 가운데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연서를 남긴 사람은 두 사람, 즉 호세아와 아모스뿐입니다. 호세아와 마찬가지로 아모스는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였는데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아모스는 남유다에 그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그가 베델의 제사장 아마스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을 그때 당시는 양떼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모스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모스는 호세아나 다른 선지자들처럼 전임 사역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가
전임 사역자이든 아니면 당분간 그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다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도 역시 우시아라는 왕에 의해서 통치되었던, 어쩌면 분열 왕국 때에 가장 경제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매우 번영을 누렸던 시대가 바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그때입니다. 분열된 이후로 그들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군사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그런 혼란을 겪었지만 그들은 여로보암 2세라는 그 걸출한 왕에 의해서 나름대로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었고 그들은 이면에는 엄연히 존재하는 영적인 빈사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분열과 동시에 뿌리 깊은 우상 숭배 관습이 있었고 그들은 종교적인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 지도자들은 의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해야 할 재판가들은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더욱더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재판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사회는 법이 왜곡되고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이 판을 치는 그런 사회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죄악됨이 어떠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정의는 절대 공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불의와 죄악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인간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리고 성과 악을 심판하는 그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날에 악인들은 멸망하고 의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지도 않으면서도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실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세계의 열방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아주 배타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선민 사상에 젖어 있어서 그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에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의 그릇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된 형실을 고치지 않는 이상 그들은 결코 빛이 아니라 어둠에 머물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빛으로 은유된 이것은 구원일 것이고 어둠은 멸망을 상징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9절에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학에서 사자와 곰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하는 존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사자와 곰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친히 임하실 그 날에 그들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진퇴유곡의 절망적인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선지자는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일은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시제를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정적인 그런 강조의 어법입니다. 이 날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였고, 또 이어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기록됐던 시제는 적어도 BC 750년대입니다. 여러분, 750년대 같으면 얼마나 까마득한 옛날입니까? 그 시절에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그들이 의식적으로 이 사상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친히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날에도 유효하고 세상이 끝날 날까지 유효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가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세상 끝날이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그 세상 끝날에 온 우주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역사에 친히 개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도래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단호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21절과 22절에서 너희의 절기를 하나님은 이제 미워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절기라고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즉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재를 드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제사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받기를 거절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법을 스스로 거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와 그리고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의와 공의를 그들은 등한시한 채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미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부패한 그런 자들이지만 그들은 자신의 임의대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가증스럽게 하나님은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예배 속에는 진정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 행위로 오염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순서에 따라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서도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번듯해 보이는 그런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원문에 살펴보면 이 노래 소리라고 하는 이 소리, 히브리어 하모는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외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이렇게 생각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시끄럽게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노래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 소리를 그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그치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수르, 즉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듣기 싫고 시끄러운 그 노래 소리로부터 나를 해방시켜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에 그치는 모든 종교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패역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불의가 넘쳐나는 것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 말씀을 되뇌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하라는 이 공고의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많은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사상입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번제보다도 정의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제사보다는 순종을 더 낮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공기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보내라는 이 말씀, 이것을 히브리 원문에 살펴보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이슈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이 말씀을 오히려 그들은 수탈과 착취 등으로 난무한 그 사회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채로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 들고 또 가난한 자의 그 거독까지 빼앗아버리는 그 억울한 자의 그 호소를 왜곡시켜 그들에게 오히려 더 큰 죄의 무기를 쥐었던 그 재판관들처럼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 정의를 썬쑥으로 바꾸어버리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린 그런 자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를 썬쑥으로 바꾸었다라는 이것은 여기 아모스에서 설명되어지는 정의는요, 미슈파트에는 재판을 뜻합니다. 재판장의 그 행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미슈파트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인간 사회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선하게 유지해야 할 그 근본적인 책무가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뜻입니다. 쓴쑥은 저주의 식물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독한 독초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물은 독약으로 사용될 정도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의를 물같이 하라 하였지만 그들은 정의를 썬쑥으로 바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죄,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는 바로 종교적인 범죄와 그리고 그들 사회가 참으로 악독하고 그리고 불의했다라는 이것이 양대의 축입니다. 하나님께서 25절의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를 내게 드렸느냐라는 이 물음 속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기도 하였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그 뜻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틀리기만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먹고 죽는 인생으로 그 삶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광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광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표를 광야에 두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내 삶의 목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광야를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순종입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서 주실 것을 내가 믿기에, 이 광야는 나의 훈련장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광야가 아니라 이 광야를 지나서 이르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자리가 광야와 같아서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만을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다가 광야에서 먹고 죽는 인생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곳을 차지하자 라고 말하며 서로를 독려하며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그들의 신발이 헤어하지 않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40년을 지나는 동안 굶주리지 않도록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는 그곳에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드보라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재판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사무엘이 이곳을 중심지로 하여서 그가 사역을 펼쳤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이처럼 종교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그 베델이 분열된 왕국에서는 그곳이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숭배하였던,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였던 그 중심지가 바로 베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또 어떻습니까? 길갈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곳을 기념하기 위해 할례를 행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배교의 대명사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길갈, 타락한 도시입니다. 브엘세바는 또 어떻습니까? 브엘세바는 족장 시대의 아브람과 이삭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예배의 처소가, 그 민족의 종교적인 그 성소가 바로 브엘세바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바로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그런 혼합 종교의 모습을 갖추었던 그곳이 바로 이 부엘세바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도무지 이제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그들의 죄악이 정수리에 차고 넘치는 그 영적인 참담한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혔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얘기하면서 메소포타미아의 우상, 씩굿은 사쿠트를 의미합니다. 기유는 별 모양의 신상으로서 이것 역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우상시 되었던 나무로 만들어진 신상입니다. 그들은 씩굿과 기욤과 너희의 우상들과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제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모스가 이 말을 선포했던 이 시대는 바로 여로보암 2세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다메섹을 정복하여서 자기 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간다는 이 말은 이제 그들의 모든 영화가 이제 상실되고 멸망의 날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곧 이루어집니다. 바로 30년 정도 지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정복되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최후의 심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멸망을 확정하셨지만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에 언급된 것처럼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유일한 길은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너희는 살려면 반드시 뭐를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선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14절에 표현된 이 선은 이미 언급되고 있는 공의와 동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영적 관계를 똑바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얼굴을 돌릴 때 우리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처럼 이미 심판이 선고되고 멸망이 확정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이지만 이제라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뿐만 아니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공정한 재판을 시행할 것을 강조한 그 이유는 재판의 공정성은 바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근간을 마련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야말로 참된 회개의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요셉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일관되게 나오는 남은 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보내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멸망에 이르지 않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권원 되신 하나님을 찾는 것, 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의 예배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만들어진 신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씩곳이나 기온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 그들이 만든 우상과 그들이 만든 그 형상에 예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만든 그 신을 혹시 믿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자, 이 세상에 억울한 자가 없게끔 하는 것, 불의하지 않는 것, 뇌물을 받지 않는 것, 가난한 자의 가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일평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성도의 삶도 더불어 함께 많이 힘들었던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도 이제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 회복된 시간에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앞장서는
그런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